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의 글은 초대교회가 AD 9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1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세대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나 특별히 사도들 같은 경우 순교를 당했거나 또 물리적인 나이로 이미 돌아가신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현존하는 신앙의 세대로는 2세대와 3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지금 요한은 아이들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나이상으로 어린아이, 미취학 아동들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은 이미 90세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의 후손들을 향한 2세대와 3세대를 갖다가 통칭하는 말이 바로 아이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을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그 표현보다는 지금 사실상 AD 70년에 로마가 지금 유대 예루살렘 즉 그들의 캐피탈, 그들의 수도와 그리고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완벽하게 무너진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교가 완전히 처참하게 끝이 난 시대가 바로 AD 70년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그리스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할 때에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도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되고 유대교가 완전히 멸절되고 초대교회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완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유대교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내용이나 신앙적인 내용의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들의 느낌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지금 유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666으로 대별되는 단순한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666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황제를 빗대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21세기의 종말론을 다룰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포괄적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상이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적그리스도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1차적으로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적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적그리스도의 대상들도 교회 공동체를 흔들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상들이 실질적인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이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의 서두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표현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로 대별되는 하나의 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시기가 닥치다 보니까 여러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곡해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혹은 자기의 사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대다수 많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발현되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도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 해석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전번에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되었을 때에 초창기에 많은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내리신 바이러스 전염병의 질병의 징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에 기승전결을 볼 수 있는 포괄적인 눈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2000년 교회 역사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외부의 침입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는 늘 예배를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린 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가장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욱이 2020년 부활절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공동체, 이거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공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떤 시기보다 부활절 예배를 더 사모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시기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 2020년의 부활절 시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인식되어야 될 것인가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이라고 칭하신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하였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가 의를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단순히 나무로 배를 만든 것으로만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 당대에.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숨지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는 자리에서, 심지어 자신이 차이 나서 종기가 나서 온몸에 그 종기가 났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극한 상황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볼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욥은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더 극한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숨진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같이 오버랩 시켜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 같고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두 번째,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2020년 4월 26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11시에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첫 단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있을 때 설교를 하는 것하고요, 이 화면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과 준비한 원고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계셔서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 비록 화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마 설교라는 저보다 듣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샌포드에 계신 분들이나 클린턴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1시간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11시면은 10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10시부터. 그리고 10시부터 나오려면 벌써 9시부터 깨어서 씻고 준비하고 애들 준비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11시 예배 이전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어떤 머리 매무새나 얼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기에서는요, 우리의 온라인 11시 예배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지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또 금요 심야나 목요 성경 공부나 이러한 다양한 요일별 우리의 예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날짜뿐만 아니라 뭐에도 집중합니까? 우리가 요일에도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일상이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요일의 개념이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일의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리마인드 콜이라든지 카톡으로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모여야 되는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생각이 났다 해도 그것이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11시가 10분 전이네, 20분 전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임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 이러한 것들이 더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지금 이 시기를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전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준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열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유튜브를 열면 제가 하는 설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11시에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다든지 유튜브에서 혹은 이 앱을 통해서 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폼이라든지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에 나아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꼭 해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수요일 7시 반이나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없거나 앱이 안 되거나 인터넷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아예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나를 그냥 몰고 간다면 우리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소한의 모습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대한 최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선택의 폭에서 최소한의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선택할 것인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의 우리의 열심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오프라인 시대,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에서 내가 열심을 냈던 것과 지금 온라인 시대로 접어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에 우리는 분명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4월 끝자락이나 5월 둘째 주 정도 지나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10명 이상 모임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예배나 목요 성경 공부나 또 주일날 어떤 비록 넓지 않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간격을 넓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찬교회에서는 아마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정성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자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동일한 자리로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의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예배당에서 모였던 그 모습과 그 모임과 그 열심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의를 행하는 자리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억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보다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의 자리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위협받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유형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그 위협과 공포가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드릴 수 있고 내가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리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의 자리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찬교회 예배당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자유는요, 예배당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예배당 안에 제한적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의 진리가 아니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알파 오메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워지며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 선포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의를 행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더욱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어져서 내 육신의 자유가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믿는 이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림의 회복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그 깊은 의미를 이 시간 가운데 묵상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옵기에 우리 주께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날과 그 때는 먼데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의를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